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8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토론토에서 개기일식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셨습니까? 사실은 토론토에서 보였던 건 정확하게 말하면 개기일식이 아니었고 0.2% 부족한 부분일식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한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모이시는 모임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함께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99.8%의 부분일식과 100% 개기일식의 차이를 이 스마트폰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과학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걸 구경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제가 교단 가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사역들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는 내가 보러 가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예 하루 전날 저기 어디죠? 코버근가 그쪽으로 가셔서 아예 숙박을 하신 다음에 이 일식을 보신다고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아주 잠깐 10초 정도 생각하다가 나는 바쁘니까 안 된다 하고서 월요일 날 방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둘째하고 월요일 아침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만 실수로 토론토에 개기일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유튜브 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인 제가 여기서 그걸 딱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자기한테 보내주면 제 유튜브가 아니고요, 자기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좀 떡상을 하겠다, 나도 좀 떠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걸 좀 찍어와 달라, 이런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다 그럴 건데 제가 지금 저희 아이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영상통화 해주고 같이 온라인으로 게임하면서 놀아주고 뭐 이런 게 다라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결정을 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준비를 해서 1시 반에 차를 몰고 저기 벌링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을 해보니까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저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우리 교회 젊은 분들처럼 준비성 철저하게 전날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숙박까지 하시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나이아가라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개기일식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같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출발한 차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개기일식 구역에 도착을 못 하겠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글 지도께서 저한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밀턴으로 가거라. 거기는 뚫린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그리로 가서 벌링턴으로 내려가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구글 지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제가 밀턴으로 갔다가 벌링턴까지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장성훈 목사님 심우하시는 이글스필드 교회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하고 개기일식을 촬영할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 모험담이 좀 깁니다 오늘.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딱 경계선인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개기일식이 안 보이는 지점에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10분 남았고, 그래서 제가 긴급히 차를 몰고 다시 벌링턴 시가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막 밟아서 갔는데 아플싸 장소만 생각하다가 위에 구름이 끼는 걸 못 봤습니다. 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QEW 지나간 다음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름이 없는 곳에서 태양을 찍을 수 있을까? 달려가서 딱 2분 남겨놓고 그 성당, 어느 한 성당의 주차장에 차를 딱 대니까 캄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보니까 안 찍히는 겁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 둘째 아들에게는 못 찍었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 제가 딱 2장을 건졌는데 그 사진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일식 사진인데요, 준비 아무것도 안 한 것 치곤 잘 나왔죠? 네, 뭐 일식 안경도 없이 그냥 찍은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개기일식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개기일식 끝나면서 빛이 막 처음 딱 비치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약하게 구름이 껴 있거든요. 태양이 너무 밝아서 구름이 살짝 껴 있는데도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5분 전에 미리 준비를 할 걸, 괜히 구름을 피한다고 고생하다가 괜히 사진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 토론토도 꽤 많이 어둑어둑해졌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더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게 구름 낀 것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좀 뭔가 세상이 말 그대로 희미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그림자가 지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형태로 거기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립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와서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달의 겉보기 크기하고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딱 동그란 원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현상의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니까 이토록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신비롭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신의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인 오시리스 신이 잠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그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이 오시리스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을 통해 볼 때에는 그냥 자연이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것은 탈신화화 시대에, 탈종교 시대에, 신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연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꽤 있고요. 아마 오늘 결론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질문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 결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번개가 꽝치면 하늘의 신이 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고대 사회 사람들은 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자연 속에 신의 신비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식 현상조차도 그저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과학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인간이 달을 밟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심지어 태양계 바깥을 향해서 우주선을 날리고 있는 시대에 평범한 우리들조차도 쉽게 비행기에 올라타서 공중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천성적으로 생각하며 고민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신앙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앙인으로서 과학이나 공학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이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낼까? 정말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곳까지 좀 포함해서 이 시편 104편 전체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고루해 보여요. 좀 올드해 보입니다. 옛날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땅과 바다의 무수한 생물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생명체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현대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글쎄요. 리워야단이라는 게 있나요? 동물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먹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뜻이 보여지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이 성경의 고백과 자연은 그냥 자연인 것처럼만 보이는 우리들의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만 할까요? 시편 9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시내산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먹구름이 와서, 빽빽한 구름이 와서 그 위에 머물고 거기에서 번개가 치면서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전체에서 연기가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구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가리시기 위해서, 제한하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자신을 두르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둘러서 인간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려진 구름조차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그 구름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이거든요. 자연이 바로 하나님을 싸고 있는 옷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04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빛과 구름과 바람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리셨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식의 태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려주는 옷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태양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실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일식 때 혹시라도 맨눈으로 관찰하신 분 없으시죠? 일식 안경 사용하셨죠? 맨눈으로 우리가 태양을 보면 자외선 때문에 황반의 변성이 일어나서 어쩌면 실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완전히 가려졌을 때는 괜찮다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 맨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실명한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자외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태양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될 때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이 태양을 보면 우리가 실명하게 되는 걸 몸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구름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름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구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일 뿐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이 성경적인 고백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자연 계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데 이 특별한 계시를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쉽게 이름을 지어놨죠. 특별한 계시라서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머릿속에 번뜩 뜨는 게 그게 특별 계시일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분을 증거하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면 자연 계시는 무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99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구름 가운데 그저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름 가운데 그저 가려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자연을 제 아무리 깊게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바꿔버렸던, 자유주의 신학을 정통주의로 되돌려 놓았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히틀러를 거부한 고백교회가 바로 이 신학자를 통해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르트가 신학자로 활동하던 꽤 초기에 본인의 신학이 완전히 다듬어지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과 이렇게 싸우던 동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 계시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연으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르트와 함께 신학을 했던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보다 더 정통적인 시각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바르트가 볼 때는 그거는 자유주의적인 생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논문으로 이 브룬너의 논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딱 한 글자입니다. 나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인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숫자 9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칼 바르트는 독일 스위스 신학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no, 딱 한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너 틀렸다, 아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르트가 신학이 더 숙성되고 깊어진 다음에는 자연계시의 그 효용성을 인정했습니다. 정통적인 관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의 논문 제목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연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데 특별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후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가운데 머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 말씀이 그 구름 속에, 그 자연 속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자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젊은 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강의의 내용이 너무 넘쳐가지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반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 시각이 뭐냐? 바뀌는 시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서 일어나는 당신의 그 사역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33절, 3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보며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 때 참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 귀한 설교를 듣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안 오셨던 분들은 오셨던 분들한테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 좋았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우리 다 끝나고 헤어지는데 다들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환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찬양과 기도로 표출되게 되는데 그것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 속에서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제 골프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골프 즐겁게 치시고 그 푸른 풀밭과 쨍쨍 내려쬐는 그 햇볕 즐기시고 만끽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트레일 팀도 있는데요. 이렇게 트레일 같은 거 가시게 되면, 캠핑 가시게 되면 같이 걸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때 캠핑장, 해변, 어디 크루즈, 어디 산길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가 좀 너무 먼가요? 너무 멀면 조금 가까운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달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 함께 드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뒤에도 잔디밭이 있습니다. 예, 우리 거기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한동안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자연 속에서 즐거워하시면서 그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예배 마치고 제가 보니까 심우 권사님 한 분하고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소예배실 부엌에서 그 창립 기념 컵, 예전에 나왔던 거죠, 그 컵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싶어서 우리 부근 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토요 새벽 기도 이후에 교제 시간에 종이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좀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돌보는 행동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우리 교회에 컵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이 컵을 쓸 수 있게 닦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기도, 어제 말고 그 전주 새벽기도 토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아마 창립기념 컵으로 커피를 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죠. 여러분, 가드닝 하시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키워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어딜 다니시면서 쓰레기 하나 이렇게 주워서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오늘도 내가 조금이지만 깨끗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같이 돌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가꾸고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되게 방법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누리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주님의 신앙의 마음을 품고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자연 속에 그냥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로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